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소돔의 심판이 임박하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 롯의 가족들,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게 될 자기 딸의 사위들, 둘이 딸이 있으니까요. 사위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빨리 피해야 된다. 급하다.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하자 사위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절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여전히 자꾸 지체하자 천사들은 그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끌어잡아 당겨서 성 밖으로 둡니다. 그러나 또 롯은 산까지 도망가기가 힘드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도망하여 산으로 피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도 못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까운 소돔과 가까운 성 거기가 좋겠으니 거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소알인데요. 거기 간청합니다. 천사들은 그 소원마저 들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지만 안타깝게도 소돔에는 어제도 묵상하셨겠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의 사위 될 사람들, 그래도 롯과 친밀하고 또 사위가 될 정도였으면 어떤 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의 태도를 보면 그 성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있죠. 어제도 잘 알 수가 있었지만 오늘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구원할 자에게 알리라고, 빨리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 지금 아주 다급하니까 빨리 알려라 라고 말하자 롯은 아무래도 일단 자기 가족을 제외하고 사위 될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인지상정인지라 자기 딸들의 남편이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빨리 그 사람부터 알린 거예요.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위들은 롯의, 그러니까 예비 장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여겼다고 그랬죠? 농담으로 알았다. 우리는 농담이야 뭐 이런 가벼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원어적으로 하면은 사위들이 예비 장인 롯의 말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롯과의 신뢰 관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롯이 뭐 깊은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위 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쭉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한다는 것이에요. 농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심판이 예정된 이 시대도 똑같을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던 이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이 시대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죄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 소식만 들으십시오. 내 말을 믿으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서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죄악 같은 데서 소돔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너무 다급하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심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이 소돔이 정말 시간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박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내가 안 믿겨지면 어떤 다급함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사이부터 찾아가는 거 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 아무래도 좀 더 건졌으면 하는 사람부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끝이 납니다. 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농담으로 알아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닮아 있다고 말하냐면은 그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려진다는 것도 그것도 닮아 있고 그걸 농담으로 안다는 것도 닮아 있지만, 저는 롯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친다면 우리조차 먼저 확신이 없어요. 그 뒤에도 얘기하지만 머뭇거려요. 지체합니다.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쯤 얼치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죠? 진지하게 다급하게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위조차도 농담으로 하는, 그렇게 여기는, 아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조차 훼손되고 있는, 그것조차 가치 없어 보이는,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모든 계획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대로 믿고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 그 복음이 진지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고, 적어도 농담으로는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구원이요? 죄가 많아서 구원을 얻습니까? 롯이 죄가 없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음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흡수되는 것이에요.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빨리 나와야, 이 말을 믿고 빨리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살 때 이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고, 적어도 복음이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무엇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소돔성 심판을 전후해서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그런 얘기예요. 벌써 설교 원고는 다 끝났어요. 제가 그 다음 주까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삐 가야 돼요.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벌써 전 내일부터 다음 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정말 실망스럽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묵상했지만 참 경악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딸을 내놓죠? 여러분이라면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던데요, 그거는. 여전히 오늘도 보세요. 미련을 두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해도 사위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 힘 매가리 없이, 그 성의 없이 얘기하고 영혼이 없는 전도를 했으니 사위가 농담으로 아는 거죠. 자기가 먼저 확신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또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했어. 천사들은 머뭇거리는 롯 가족을 손을 잡아서 강제로 성 밖에 둘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19장 29절 다엘 묵상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 이것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든든한 보장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으로 자기 공로로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하고 이런 불순종하고 이런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우리에게도 구원을 보장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든 구원은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평생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끝까지 실망스러운 사람이죠. 이렇게 심판이 임박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조건이 많고 미련이 많고 두려움을 빠지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심판을 면해라 이렇게 했으면 즉각 토달지 말고 움직여 나가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겠습니까? 네가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고 하겠죠. 보세요. 심판하는 태도를 보세요. 네가 안전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빨리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롯이 산으로 가기까지 손을 못 대겠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어. 뭐라고 하냐면은 분명히 재앙을 중간에서 만날 거였으면 꺼내지도 않았네요. 그런데도 롯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간에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두려우니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까운 소돔하고 가까운 성, 저기 가깝고도 작은 성, 보잘것없는 저 성에 가게 해주십시오. 소알이죠. 거기 가서 안전하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전 이 말투에도요. 여러분 그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전 뉘앙스가 있어요. 이 소돔이 안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그냥 그거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 다뤄보면 알아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안 된다는 걸 알겠어. 딱 부모가 지적하니까 안 되는데 다른 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걸 안 들어주니까 다른 식으로 이렇게 토를 달고 다른 식으로 대꾸를 하고 다른 거 건들지 못할 거 부모가 그 사안에서 벗어났지만 부모를 힘들게 해서 만드는 그런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모습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롯의 모습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가 이렇게 말할 때 단계입니까? 어디 지금 토를 달고 어디 뭐 조건을 달고 어디 그럴 때입니까? 끄집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려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움직여야 될 것인데 입맛이 안 맞는다고 못 믿겠다고 가다가 죽을까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불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배가 불렀어요. 근데 있잖아요. 천사들은 그의 마지막 소원까지도 들어주는 거 있죠. 가라, 알겠다, 가라.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심판받을 성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는지 결국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심판을 받은 것이요. 전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실명이 나오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전 그거 보고 나서 막 놀랐는데요. 롯은 롯이 나오죠? 롯의 아내가 이름이 없었을까요? 사라도 이름이 없는데 왜 아내가 이름이 없을까요? 두 사위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이 있겠죠. 근데 왜 안 나오죠?
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구원에 택정된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왜 이름이 안 나올까요? 죽은 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아내 결국은 뒤돌아보고 그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것에 미련이 남았어. 끝까지 그걸 놓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의심해서 그것을 뒤돌아본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이 소돔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해, 염해 근처라는 것은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염해가 왜 염해겠어요? 소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 가면 저기 사해에 딱 들어가면요, 그 해안선보다 300m가 몇 미터가 더 낮아요. 그 육지에 있는 그 호수가. 그러니 물이 바다보다 더 낮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더 낮은 데가 없으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고 증발만 하고 어디 물이 나가질 못해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소금 염도가 막 세지는 거예요. 바닷물보다 더 짠 거예요. 이거는 김장 담글 때랑 또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둥둥둥둥 잘 떠요. 계란 뜨듯이. 거기 가면은 튜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둥둥둥둥둥 떠요. 물고기 하나도 못 살아요. 거기서 하나 딱 건질 거 있어. 머드팩 하나 있어. 머드팩. 거기 가서 막 머드팩하고 뭐 그거 하나 하고 앉았어.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저거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위로 된 거 이렇게 이게 조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롯의 아내래. 에이, 그게 무슨 롯의 아내야. 에이. 내가 그러고 말았지만 우리 저기 한라산 올라가면 저게 500장구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그게 무슨 설마 롯의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렇구나. 그렇게 타버릴 그것에 이렇게 돌아보다가 적골당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맨날 적골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롯의 아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놓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진짜 새벽잠 안 자고 밤잠 줄여가면서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마련한 차인데 내가 이거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이걸 놓고 가냐고. 못 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고마움, 그것이 비교할 바 없는 좋은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죽을 때 눈 못 감고 죽습니다. 억울하대. 특히 암 걸려서 그렇게 된 사람들 보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막 악악 쓰면서 악을 대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일 줄 몰라요. 인정이 안 된대. 왜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열심히 살려고 한 것밖에 없다는 식이에요. 가서 신방에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 다녔는지 싶을 정도로 막 불신의 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저분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일까? 영생의 그 귀함을 아는 걸까? 이 땅과 그 비교도 안 되는 그것에 대한 정말로 그 사랑함이 있는 걸까? 막 의심이 될 정도예요. 얼마나 지독스럽게 현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섭도록 신이에요. 네 배가 신이고 돈이 신이고 내 집이 신이고 내게 신이야. 못 놔요. 그게 저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덩어리가 될지언정 내가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롯의 가족들이 이토록 그 소돔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했을까? 저는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 장차 이제 결혼하게 될 남편, 그것에 대한 달콤한 신혼의 꿈, 자기가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 명성, 제가 이 사람이 유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성문의 앞에서 앉아서 그를 맞이한 걸로 봐서 이 성문에 앉는 것은 장로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위를 이렇게 얻을 정도가 됐다면은 그 뜨내기 갖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딸 주겠어요? 여러분 안 주죠. 며느리 완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푹 빠져 있고 거기서 발을 못 뺄 만큼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우리는 이 소돔의 심판을 통해 잘 보잖아요. 썩고 죽고 타고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둡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뭐부터 갖고 나오시겠어요? 뭐 건지시겠어요?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여러분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 섬입니다. 여러분 뭐가 건지시겠어요?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니까요. 롯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롯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롯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에 부합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자는 뭐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똑같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뭐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에 근거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셨다 그랬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증하세요. 또 미련 갖지 마세요. 롯의 아내처럼 미련 갖지 마세요. 언제든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제 내가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련 전혀하죠.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뭘 믿고 뭘 의지했는지를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아는 것이에요. 믿음 있다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141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송복 141장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여러분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여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사랑의 팔로 주님 부를 때 너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소리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방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셔서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부를 때 주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불심판을 농담으로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자가 있을 줄 아오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아 다 태워질 세상의 롯의 아내처럼 롯의 가족처럼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화를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상급을 받은 일에만 마음을 두며 행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구원은 오직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만이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 많고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보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자 우리의 살아갈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